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첫 주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후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새해도 여전히 우리 구호 새해까지 구호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로 존재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각각 대답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회의만 하면 싸우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해는 무슨 해일까요? 당해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맨날 당회를 하면 싸우고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되는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안에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묶여가지고 끌려다녔다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구속되고 억압되고 묶여있고 눌려있고 니들 봐라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우리는 봐라 주일마다 놀러 다니지 않냐 뭐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는 이런 구속에 니네들이 묶여 살 이유가 뭐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묶여 살까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의 근세, 세상의 근세 노예가 되어가지고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가지고 종이 쪼가리 하나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부적을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뭐 어떤 거는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내 삶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묶여있고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성구 영신 예배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집에 가니까 다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새벽 1시까지 간증한다고 우리 부목사님 붙들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제 너무 애쓰셨어요.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 애씀에 보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하셨어요. 다음번에 꼭 오셔야 돼요. 거기에 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간증했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찐했어요. 그 아이 속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다른 교회 할머니 손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쥐가 나와가지고 간증하겠다고 간증문을 써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아이가 풀려나겠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생명을 얻고 하니까 그 초등학생이 그곳에서 풀려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가 스스로 써와가지고 온 성도들 앞에서 읽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을 간증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많은 분들이 수두룩하게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분들에게도 간증하라면 간증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단지 2년, 3년, 5년 이런 분들에게 간증하라면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아. 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삶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리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나처럼 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영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3년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너희네들이 나처럼 하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처럼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임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 입은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잖아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19절 20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고요. 한 문장이 한 문장.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문장이 한 문장인데 너희는 그러면 이게 주어인데 본동사는 뭘까요? 거기에 가서도 있고 제자로 삼아라는 것도 있고 세례를 주라는 것도 있고 가르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 본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제자를 삼아라는 게 제자를 삼아.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는 이것이 이 전체 문장의 동사요. 하나의 핵심.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를 삼는다. 이 삼는다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다.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뭐 어렵잖아요. 뭐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make a disciple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를 만든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으라니. 제자를 만들어.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자 삼잖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는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제자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꾸만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면 아주 규제가 많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것들을 못해요. 그냥 학부모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근데 원래 제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12명을 불러가지고 함께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제 이 세 가지 사역, 힐링, 티칭, 프리칭이라고 그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뭘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눌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차고 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가면서 어디를 가나 바울의 손수건 가지고도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눌려있고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밖에와 예수 안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 밖에는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풀려나야 돼요. 자유케 돼야 돼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더 착하게 만드는 성품 훈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성품도 착해져야 돼요. 기질도 바뀌어지고 성품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병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신들린 그런 무당들 보세요. 가면요 희한하게 알아맞혀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병도 고쳐요. 귀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박수무당들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박수무당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신들과 여러분 뭐 이단들 그런 데도 가도요 고침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쫄며 살아야 되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로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12해를 앓는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고치시는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안전뱅이처럼 눈 못 보는 소경처럼 기머거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임수가 집사님 너무 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임수가 집사님이 2주 전에 이제 항암 수술하러 이 신장암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셀이 여기 나와서 이제 특송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신장암을 놓고 이제 내일 모레면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10년 전에 자궁암 수술하면서 항암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또 신장암 수술을 하면서 6차에 걸쳐서 또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너무 겁이 났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열어보니까 의외로 그 부위가 깨끗하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암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우리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박수하십시다.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문자로 저한테 보내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암 치료 안 해도 된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귀신 들려가지고 밤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요. 자러 들어가면 장롱에서 너 죽어라, 죽으라는 귀신 소리가 들려요. 잠도 못 자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약 먹어도 안 돼. 우리 권사님 손에 끌려가지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받고 귀신 떠나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냐고 사로잡혀서 쫄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 그 다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럼 왜 묶여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묶여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네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종인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에 묶여있고 눌려있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럼 뭘 하고 기다려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뭘 하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오로지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오늘 본문 그 16절, 17절 그 위에 보면 11 제자가 갈대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니 거기서 뭘 해요? 예수를 배웠고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할 수.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다가도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개인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슬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맨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져와가지고 뭐 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끝. 5분도 안 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가 기도잖아요. 마귀에게 눌려있고 사로잡혀있고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그 영혼을 간절함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저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기 친구가 여수에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생각이 나. 여수에 있는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제가 연결시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여수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꼭 책임지고 구원해 주세요. 전화해가지고 그럼 만나서 예수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이 제자 삼는 일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게 해주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전심으로 힘쓸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해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나니까 그들이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외침 속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교회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우리 샘물교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어둠의 근세에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풀려나올 수 있겠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 결박된 자들을 풀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가라고. 세상 속으로 가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무턱대 놓고 가면 안 돼요. 예수 믿었다고 이제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본방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가려면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 내가 전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와. 외롭다. 그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난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꾸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끊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마저도 친구가 없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꾸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가서 밥도 사주고 시간도 보내주고 교제도 하고 그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난 다음에 만나야 돼요. 만나. 그리고 가서 삶의 변화를 간정해야 합니다. 가서 가라. 그 다음에 뭐요? 세상 세례를, 그 다음에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단지 친해지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서 술 마시는 데 가가지고 앉아주고, 안주 뭐 챙겨주고,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열어다보면 공허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갖출 거 다 갖추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 자식, 며느리 다 잘 됐어요. 건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있어요. 이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해야 합니다. 저의 소원은 매주일마다 우리 예배당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열어서 그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이 생활하셔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셀원들끼리도 여러분 주일날 하루 1시간 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일주일 내에 카톡으로 교제하고 또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셀 예배가 너무 시간이 짧아. 앞으로 이제는 평일로 좀 돌려가지고 서너 시간씩 함께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교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삶을 가르쳐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본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셀지기들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으로 잘 섬겨야 돼요.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모든 셀지기들이 참 사랑으로 섬겨가지고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너무 귀했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본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힘써 달려갈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 그들에게 가서 예수 영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드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드려야 돼요.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